어떻게 보면 제목이 조금 뭐랄까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해야 되는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한 해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끝내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정리하는 그 끝에 어떤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뭔가 특히 성품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더 많이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후회를 한다면 보통 무엇을 후회하겠는가라고 볼 때 사람마다 다르나 대체로 이런 것들을 후회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 오늘 또 이제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전화로 그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과 결정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후회가 되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 그래서 선택하기 전, 결정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러나 이미 뭐 엎어진 물이고 시간은 지나갔고 그 사건은 생겼고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고두고 어떤 사람은 잠시 후회도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한 것,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게으르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많이 지난 시간들 속에 많이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제 반면에 미워하며 살았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죠. 사랑하지 못한 거와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 후회하게 되죠. 또 시간과 돈 낭비하며 산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후회도 되겠죠. 또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후회가 되는 것들도 있지요. 몰라도 될 것을 아는 바람에 그게 후회가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나답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며 의식하면서 나답지 않고 늘 남의 흉내내고 남 따라 해야 되고 남에 맞춰진 사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어느 호주의 어느 간호사 호스피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후회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했다.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열심 내다 보면 그게 그때는 최선을 다하여 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나한테도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후회하게도 하죠. 또 솔직하게 살지 못한 거,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 부분을 후회도 하게 되죠. 또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마음이 지옥 경험하고 생활은 또 엉망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가 더 큰 거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후회 가장 크게 하는 순위에 1, 2, 3 중에 하나라며 이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 내가 정말 즐겁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며 분명히 행복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 나는 이게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또 이거예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구나. 짧은 인생 나는 행복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거를 후회한다는 거죠. 또 자존감이 낮게 살았던 거.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서 쓸데없는 그 열등감 속에 살았던 거. 이런 거를 또 후회한다는 거죠. 당당하게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려워서 나를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 낮은 자존감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또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거, 이걸 후회도 한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때는 왜 잠도 못 자면서 고민을 하고 그랬을까에 대한 그 후회도 있는 거죠. 어차피 될 일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게 지나왔는데 왜 그때는 고민하고 불신앙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후회도 있는 거죠. 또 소신 있게 살지 못한 것. 분명히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못한 이 소신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도 하게 되죠. 또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분명히 누리면서 즐거워해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새끼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피곤해서 또 밥 먹고 또 자고 이렇게 하는 삶. 살아 숨쉬는 그런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려야 되는데 해치우는 삶. 그래서 나는 이건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하나의 짐으로 여기고 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힘들게 하는 거라는 생각 속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병원 한번 갔다 와야 돼. 중환자실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산다라는 게, 호흡하고 산다는 게, 사지 멀쩡해가지고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요양,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그 일을 하시지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병들고 찾지 않아서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주변에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느끼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그게 얼마나 귀했는 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걸 뒤늦게 알 때는 그 후회가 어쩌면 해도 소용없는 후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누리며 살지 못한 거, 이런 게 후회가 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표지향적인 어떤 목표에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목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머지는 다 희생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뒤로 미뤄야 된다. 나머지 그런 거 그거 하는 거는 목표를 이룰 어떤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거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돼. 나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거를 이룰 때까지는 뭐 지옥이죠, 뭐 고통이고 순교하듯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사는 거죠. 목표가 이루어진들 잠깐의 그 목표를 이루어진 만족과 기쁨은 잠깐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으로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그거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늙어가고 하나하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데 그런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현찰을 파네, 좋은 추억을 가져도 현찰을 파네, 그냥 나는 목표를 해서 다름질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피곤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모든 걸 이룬 다음에 목표는 이루었는데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같이 자기와 함께 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 그 목표는 의미가 없고 후회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가는, 그래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인데, 이제 어느 날 저도 이제 집회를 2003년에 제가 2003년 3월부터 제가 집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17년 동안 지금 집회를 하고 그랬지만, 뭐 집회가 막 잡힐 때는요 뭐 거의 365일 그러면서 쉴 틈 없이 돌아가고 몸이 아플 시간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순종하며 사는 건 좋은데 과연 내 삶, 내 가족, 과연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누림, 즐기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박 목사를 같이 내 집회 현장 같이 다니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좀 남으면 같이 여행 다니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덜 후회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집회를 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 가지고 뭔가는 이루었지만 과연 그걸로 인해서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해야 될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해지고 나한테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내게서 등 돌리고 산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바랬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 아들 이삭 전사도 지금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서 가고 있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윤상이나 윤서도 지금이야 부모 품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서 살아갈 건데, 그때 뭔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한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아들에 관해서는 부모로서 쟤한테 해줄 좋은 추억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혼자 스스로 만들어 가겠죠. 만들어 가기 전까지는 후회 없이, 내가 부모로서 후회 없이 좋은 추억을, 함께 살았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건 부모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이 인생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추억을 만들고 또 스스로 또 뭔가 행복을 만들어갈 때는 이제 그때는 손을 놔야 되겠죠.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회자 훈련할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이 어리면 그 자식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게 좋은 추억을 주겠지만 지금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좋은 추억을 줘야 될 시기거든요. 적어도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대에는 지금 자식들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나보면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강 집사님도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강 집사님이 저기 우리 희림 성도나 아들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이렇게 정말 추억을 만들어 주셨는지 또 그럴 거라 좀 믿는데, 장군사님 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를 더 먹으면 아마 그 자식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주지 못한 것이 나는 후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언제부턴가. 그래서 요때밖에 없다. 내 자식이 내 품에서 있을 때는 요때밖에 없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억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던 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 나가서 자기가 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해도 전혀 저는 뭐 후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은 정지된 게 아니라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에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될 것들은 지금부터 그거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금부터 알아서 후회를 덜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후회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 탓하며 사는 것, 이것도 우리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또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핑계와 변명과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돌이키면 그때 당시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후회할 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근데 이래서 공부 못하고 저래서 공부 못한다, 핑계대고 변명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못했구나, 탓하며 핑계대고 변명돼가지고 공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거 뒤에 와서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때 당시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 되면 그게 후회할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후회를 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 좋은 타이밍. 지나고 보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 붙잡아야 됐었는데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후회를 할 거다. 나도 후회했지만. 근데 후회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뿐이지 후회는 반드시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근데 후회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 한 해를 마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 살아가는데 앞으로 또 한 해를 주신다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후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후회에서 다시금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소망적인 후회가 있는가 하면,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비관적인 후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비관적인 후회가 이제 하나 찾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거기에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가죠. 지옥 가면서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여기 오지 못하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때 그거는 이제 말하나 마나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통스러운 후회를 하게 되죠.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후회예요. 이건 비관적인 후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가 소위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주인한테 말을 하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 한마디가 결국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주인의 보호 속에 살아왔던 것이 다 거기를 내려놓고 버림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후회를 할 때는 소망적인 후회냐 비관적인 후회냐, 이게 우리는 있는데, 비관적 후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비관적 후회는 이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거. 그건 비관적인 후회죠. 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상황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다시 재현이 안 되니까. 이런 건 비관적 후회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에 대한 후회.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후회. 잘 되거나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후회는 비관적인 후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관적인 후회를 하기 전에 소망적인 후회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많이 후회하는 게 지난 시간을 돌이키면서, 만약에 후회를 해야 하는데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다시 후회할 일을 재현하거나 후회할 일을 해서 고통과 손해를 볼 가능성은 많아진다는 거죠. 후회를 안 하고 지나간다면, 후회해야 될 것들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거나 자기 잘못, 실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후회를 안 한다는 거죠. 멍청한 사람들은요, 막 살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해요.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후회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이 교만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죠. 후회를 또 재현하게 만드는 거죠. 또 후회하지 않는 것은 자기 도취, 자기 완벽, 자기 위선, 자기 거짓에 속고 사는 거죠. 자기 무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 자기 무오, 이런 것에 속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후회를 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후회를 해야 성공과 또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후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얕은 후회가 있고 깊은 후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얕은 후회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깊게 해서 정말 중요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중요한 후회도 있다는 거죠. 깊은 후회. 그런 후회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그 후회를 이제 정말로 적게 하게 하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게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큼 후회를 하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건데, 자,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후회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죄를 알고 회개를 많이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듯이, 후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후회할 수 있어요. 자기를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자기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만이 자기를 탓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회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 후회할 일을 다시금 재현되지 않기 위해 다짐을 전제로 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후회를 위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것이 재현되지 않기 위한 다짐으로서의 후회를 하는 거죠. 또 후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후회하든 누구한테 나는 이걸 후회라고 말하든 간에 후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이게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못난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후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위한 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후회는 후회한 다음에 변화를 갖기 위하여 후회를 하는 거지 후회를 위한 후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갖기 위한 전제로서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는 결국 회개를 가져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공과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가 외국에 나서 자기 재산을 아버지께 아주 대놓고 상속을 해달라 가지고 그 받은 거 가지고 허랑방탕해 가지고 나중에 다 털어먹고 이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아들은 후회를 하게 되죠.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는가? 왜 아버지 돈을 그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다 허비했는가? 나는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후회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그 탕자의 새로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죠. 그러므로 이게 후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회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후회한다고 해서 자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학대시킨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거나 또 자기를 우습게 보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 것은 진정한 후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되 계속 후회를 많이 해. 그렇고 나는 인간이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찔러대면 그 사람은 후회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후회만 하고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후회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회할 짓을 해놓고 또 그걸 해. 그 얘기는 뭐냐면 후회를 해놓고 그거를 반성해서 고칠 마음이 없으니까 또 그 일이 반복된 거죠. 그건 후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후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변화를 위한 후회지 후회를 위한 후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해를 맞춰지는 이 시점에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그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후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회를 해야 내년에 후회할 일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후회를 줄일 수는 있죠. 그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또 왜 우리가 지금 후회를 해야 되냐면, 지금 후회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다시 생겨서 고통과 손해를 다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게 내 지각으로, 내 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양심으로 그거를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회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다시금 가지시고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를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오늘 이 본문에 사울 왕 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걸 후회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변명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후회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 왕을 비추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후회할 걸 후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후회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 거예요. 저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그 영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 영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후회하신 뜻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셨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시키는, 후회하지 않은 채 계속 뻔뻔하게 나가고 핑계와 변명되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서 기대를 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너는 이걸 후회를 해야 돼. 그래서 고쳐야 돼.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후회해서 고치지 않고 변화를 안 가지면 너 그게 너를 고통스럽게 또 만들 거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나온다면 비극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또 이걸 우리가 다른 측면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과 같아요. 사울 왕 버렸잖아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감으로 악신이 그 다음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 10년과 그의 인생이 이제 비참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얘기는 두 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집회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애쓰고 힘쓰는,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받기 원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고치시고 축복하신 것을 무수히 많이 저는 목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 그렇게 열심히 내는 그 신앙만큼 그 다음 또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또 봤어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만 명을 제가 개인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두 번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지극히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들이에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비춰서 사울 왕이 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축복 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 축복이었고 두 번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감을 버리신 거예요. 기대감을 버리시니까 그 영혼은 고아와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잘 될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항상 전하거든요. 잘 될 때 조심해. 왜? 하나님이 잘 될 때 우리를 체크를 하시는데 거기서 합격해야 그 다음에 가지, 그걸 체크하실 때 거기 불합격하면 거기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넌 두 번은 없어. 내가 한번 줘봤더니 너는 너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에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나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기대하셨다라 그 얘기예요. 기대하셨다 과거에. 그런데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그 기대한 것이 무너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그냥 막 다 축복하고 막 그냥 축복이 줄줄줄 새 가지고 넘쳐 가지고 막 주체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분당에서 그 센터 세워놓고 이제 집회 장소를 쓸 때 그 건물 주인 그 할머니는 수백억, 한 최소한 10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돈 쓰는 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손에 하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다 왕창 또 아들로 인해서 그냥 막 손해도 보고 세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야 내가 속으로 이러니까 돈 모으고 이렇게 빌딩 가지고 사시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굉장히 뭐랄까, 뭐랄까 이렇게 없어요. 예외도 없고 봐주는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손에 한번 더 이득 보려고 그런 모습에 처음에 화가 났다가 불쌍하더라고요. 저러니까 돈을 벌지. 그런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렇게 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진짜 무섭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그냥 널널하게 모든 게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고 축복하신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쓰는 사람한테 더 축복을 주시지, 그거를 막 낭비하고 세잖아요. 안 주셔요. 절대 그 다음 안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치밀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고 치밀하게 또 우리 이끄시고 치밀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좋아지면 주님 닮아가니까 치밀해져요. 새는 일이 없어. 오병이어 바친 그 소년에 그걸로 5,000명 넘는 사람, 대략 성경학자는 2만 명이라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을 먹었지만 먹고 남은 것을 모아라 그랬어요. 거둬라. 12광주를 거뒀잖아요.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낭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 낭비하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치밀하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 다음 축복으로 나아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막 썼다가 나중에는 빈털털이 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이 축복 줄 때 뭔가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너는 전혀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나를 실망시켰어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으로 이어서 가는 사람과 단발적인 축복을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감에 딱 맞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때 그래 걔가 참 잘했어, 응? 욥처럼 내가 그를 축복했더니 그가 정말로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데 사단한테 자랑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에 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자였고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히 실망감 주니까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후회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모자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에 대한 후회를 분명히 하고 지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후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후회할 일은 두 번 다시 하지는 않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기대를 끝내셨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기대를 끝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데 그게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어감을 알아야 돼요. 어감, 다시 말해서 그분의 감정이 섞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할 때 그분은 똑같은 말씀을 해도 어감이 다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어감을 알게 돼요. 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감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음성, 아무 감정 없는 똑같은 음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어감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감, 하나님의 감정도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응? 좋은데 왕으로 있다가 비참하게 그 다음부터 왕이 된 이후부터 그 사람은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내리막길을 간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고 또 선지자 얘기하면 또 그거로 솔직히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고,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 마감하기 직전에서 우리는 한번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지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회할 내용들을 이런 거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봐야 돼요. 이렇게 적어봐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바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내년에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금은요, 후회를 많이 한 자가 내년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막힘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믿는 자로서 정말 후회해야 될 것이 있어요. 후회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거, 우리는 반드시 후회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세상 한복판에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조직 속에 있으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후회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나는 후회를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되는가,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많이 못한 거 후회해야 됩니다. 왜?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기도를 그동안 성실하게 많이 해왔다면 열매가 많았을진데 그 기도를 많이 못해서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요때쯤 주시려는 응답을 나는 아직도 못 받고 있는지, 몇 달 전에 주실 응답을 나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구석구석 뒤져보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이 말씀을 대입하라고 또 이 말씀을 대입해서 삶의 상황을 주신 적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증명하지 못한, 말씀은 이해되고 기억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증명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증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더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걸 이겨왔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거룩해졌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다음에 생각할게요. 아니다. 너도 지각이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그런 생각들을 막 부어주실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자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네가 아무리 네가 어리더라도 너의 수준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정리할 수, 분해시켜서 다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조리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앞서가는 사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후회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너를 늘 지켜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무 생각 없어서 후회할 짓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대감이 상실감이 되고 배신감 들게 만들고, 그러면 인생이 뭐가 좋아질 게 있냐 말이에요. 뭐가 인생이 나아지겠냐고. 자기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분해시키고 조립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퍼즐 같은 거 딱 이렇게 펼쳐놓으면 막 아무렇게 놓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게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서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가려면 반드시 아이러니컬하게 후회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 탓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분해하고 조립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맞는 존재와 삶으로 조립되게 만든 거죠. 다윗 스스로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구약에는 다윗을, 신약에서는 바울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는 뭐 내년이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되려면 잘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해야지. 그렇죠? 내년을 잘 되게 하려면 올해 내가 잘 되지 못한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내년에 잘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변하고 내 생활은 안 변하는데 내년 잘 된다고? 그거는 꿈깨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어야 뭔가를 주시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작년이 오래될 거고 올해가 내년이 되는 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려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달라지려면 나의 어두운 부분을 나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어두운 부분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어두움을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너 그거 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네가 그걸 스스로 본다니 내가 너를 새 은혜를 줄게. 본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보고 자기를 변화시킨다면 이건 더 대단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나를 변화시켜가는데 그 변화는요, 변화되지 못한 걸 발견해야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하지? 라는 거를 알아야 변화되어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역설적으로. 논리가. 믿는 자가 정말 후회될 마지막은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걸 후회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거 후회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또 나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그거를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발견해. 내가 어떤 생각,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분이 다 그 마음이 표현돼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감정 없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은 엄청 감성이 풍성한 분이거든요. 반응도 굉장히 빨리 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분은 감정이 없고 그냥 막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쳐다만 보시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가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물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다윗같이 마음을 합쳐 이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따라와 주시고 하나님 또 나의 감정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라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린아이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살펴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았습니까? 내 삶에. 다이어리를 보면서 사건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감정만, 내 생각만 적어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적어놔 봤냐 그 얘기예요. 물어나 봤냐 그 얘기예요. 내 일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 하나에 두 사람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주님이고 하나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나의 관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같이 사시는 주님의 관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왜 우리는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어쩌면 주님께서 내년에 너는 내 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주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주신 숙제, 문제와 같은 건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찾을 마음이 없고 내 생각과 내 감정만, 내 방법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관점, 초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다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만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봐야 돼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내 관점에서만 본다라는 그 자체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은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건에,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걸 캐치해야지.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그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율법 위에 사는 자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문자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 이게 구약 성도와 다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세요? 그건 구약의 신앙이지. 응? 주님의 마음이 어쩔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를 보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면 하는, 이게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쫓아 신앙사라는 게 율법 위에 사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감하면서 후회를 잔뜩 해야 돼. 적어봐야 돼. 후회할 것들을 다 적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개로 만들고, 회개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패턴을 바꿀지를 또 생각해보고, 그래야 내년이 새로운 내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만 다를 뿐 살아가는 패턴은 똑같으면 그 사람은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같이. 뻔한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다른 결과로 보고 싶다, 똑같은 일에 다른 결과로 보고 싶다면 내가 생각과 행동을, 패턴을 바꿔야 돼. 그래야 다른 결과 나오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과 패턴으로 행동하고 행하면 결국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미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놓고 새로운 결과를 기다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누가 만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시키게 만들거든요. 그 근심이 결국 후회로 만들고 회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룰을 알라고 사는 사람은 후회할 것도 없어. 어린애가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숙한 신하고 가는데 근심을 주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뭐 아무 문제될 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뭔가 근심이, 눌림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의도적인 거죠. 성령께서 뭔가 우리를 근심시켜서 후회할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더 복된 신앙과 존재가 되는 데는요, 이게 있습니다. 그 더 잘 되어가고 축복된 사람을 빛으로 본다면 그게 되기 위해서 어둠을 봐야 돼요. 어둠을 볼 줄 아는 자가 빛을 소유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두움을 볼 줄 아는 자가 빛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요.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지나갈 때에 12월 달에 우리가 세상은 이 코로나만 아니면 난리거든요. 막 난리. 사람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사람 마음 들뜨게 아주 이게 뭘 정리도 할 것도 없어. 막 사람이 시달리고 막 이렇게 몸에 그냥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 들떠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래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둠을 봐야 되는데 어둠을커녕 뭐 좋다고 난리치고 이제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하면 그 사람 인생이 믿지 않는 자야 뭐 마음껏 뭐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지만 믿는 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리도 못 해놓고 지나가 버려. 대나무가요, 마디가 딱 만들어져야 그 다음 대나무가 만들어지잖아요. 대나무 마디가 만들어져.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좀 크다가 얇게 컸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대나무가 길게 뻗어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디 정확한 마디. 그것처럼 우리가 이 12월에 뭐와 같냐면 대나무 마디와 같은 거예요. 마디를 정리를 잘해야 그 다음 마디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월은 바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12월 25일 여러분들 아십니까?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정말 오신 날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로마 신에서 이제 이방 신에서 나온 태양 신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것이 이렇게 캐톨릭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불만이었어. 12월 25일 주님이 오신 성탄이 그게 괜히 들떠가지고 진짜 그나라 더 죄짓고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정말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 보내고요. 들떠가지고 12월을 엉망으로 보내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은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끝을 잘 맺어야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데 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죄짓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정신없이 막 보내게 만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차분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며 살아야죠. 12월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죠. 마디에 대나무 마디처럼 단단한 마디를 딱 만들어야 내년에 또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좀 해놓은 게 중요해요. 기록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해놔야지
그럴 거다 하고 두리뭉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라 적어놔서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생각과 삶의 패턴을 또 바꾸고 이런 작업이 치밀하게 가야 뭐가 결과가 나오지. 왜 나는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입니까? 왜 나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까? 나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안 변했어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패턴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으니 당연히 상황만 다를 뿐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모습,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게 그게 안 나타나. 왜?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늘 가지고 살았으니까. 다른 결과를 가지고 하려면 대입이 다르게 해야지.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바꿔야죠.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는 내년에 또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후회는 실컷 지금 하되 내년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후회할 것을 반드시 후회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사울 왕처럼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후회할 거를 후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렇죠? 내년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몰아서 나중에 12월 달에 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이게 좀 후회가 돼. 이걸로 회개해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다. 이래야 하나님이 네가 참 후회할 일을 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기대해. 그 기대감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기대감이 없는데 무슨 새 일을 주세요. 그분이 기대감이 없는데 사울 왕처럼 기대감이 없어서 후회를 한다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요 매사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묻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내년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많아야 돼요. 윤서야, 감사가 많아야 돼. 감사가 많은 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사가 없지? 그러면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감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감사 오지 평안치 않은 데서는 감사 나올 수가 없어요. 평안한 마음 속에 그 평안을 유지한다, 평안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살아가면서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킨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와야죠.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평안한 속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면 그 자체가 행복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가 결국 후회를 덜 하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후회하기 전에 본인은 사울하는 후회를 안 했지만 우리는 후회를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내년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